찬양을 하시다가 잠깐 머뭇하시면서 사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교구별 족구 대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목사인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안에 거하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가운데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책에 사용된 언어는 매우 순수하고 간결한 헬라어인데요. 처음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요한복음을 먼저 배우고 읽게 된다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는 북적거리는 시장, 고속도로에서의 움직임 등과 같이 시끌벅적하게 씌어져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한 인간이 고요한 대성전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에서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성육신하신 아들에 대한 심오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 원어로는 메이나테 엔 에모이라고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인데요.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에서 거하라는 단어는 4절부터 7절까지 모든 구절마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서 머무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데 그 장소가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 안에, 무엇과 함께, 어디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살아 있으며 그저 내 안에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중반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에서 붙어 있다는 단어는 4절 처음에 나오는 거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원어로 사용됩니다. 뜻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존재하며 그대로 남아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고 존재하며 그대로 있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결된 것과 그저 옆에 있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는 말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접붙임이라 합니다. 이 접붙임은 두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켜 두 생명이 연합된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가지인 성도들이 공급받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공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성도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주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실 때 그 안에 거해야 할 제자들은 당연히 가지임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나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면 크게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더 크게 보시면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한 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 일원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한 나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교회의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적은 분명 마귀 사탄이어야 할진데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일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깨어 일어나셔서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12지파 중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그 어디에나 속해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지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로 셋째입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창세기 29장 34절에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위의 이름의 뜻은 달라붙은, 연합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에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여 레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레위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와 후손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달라붙은 상태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인 레위의 삶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쉽게 말은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밖에 버려질 것이고 마르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져 사라지게 됨을 6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DNA 그대로를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포도나무인데 사과 열매가 나오고, 분명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부분의 보편적인 것으로 이야기해보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저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DNA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이와 같은 연합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지고 마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려질 것이고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사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를 모른다 하시며 버려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불에 던져져 그저 소멸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옷을 입은 상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바 된 상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심하게 다친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몇 날 며칠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들고 몸이 회복되어서 나무꾼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났을 때 나라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치료해 준 사람이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한양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자를 구해준 나무꾼에게 후히 보상을 해주려고 왕이 묻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야기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은 보화를 달라고 했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요. 나무꾼은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벼슬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자를 1년에 한 차례 자기 집에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한 차례 나무꾼의 집을 이용하는데 산길이니까 제대로 난 길이 없었습니다. 짐 역시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돈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대접 역시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원님이 1년에 한 차례 왕자님이 오신다고 길을 넓히기 시작했고, 하루 묵을 집이지만 집도 으리으리하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님을 모실 모든 준비를 대신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나무꾼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왕이 함께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상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나무꾼의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차례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매일 저희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예배당에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고 임마누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잊지 말아야 할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통로로서 잘 소통해야 합니다. 철저히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합니다.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요, 그저 영양분을 나르는 통로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는 자신이 맺고자 하는 열매의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 열매를 맺고자 할 때 포도나무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를 맺고자 하면서 다른 나무에 붙어 있다면 결코 포도 열매는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잘 붙어 있는지, 그래서 스스로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열매가 없다면 내가 나무에 그저 붙어만 있는지, 아니면 나무에 접붙임을 한 상태인지, 그래서 막혀서 영양분이 잘 통하지 않은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가지처럼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사랑하시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후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나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일매일을 머물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며 감격해하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